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제까지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또 새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그 은총으로 시작된 새날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인생과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날들을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또 주를 즐거워하고 또 주님을 느끼며 또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육체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속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영의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무엇으로 인생의 낙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며 또 오늘도 따를 것을 따르며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잠재우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온 땅을 덮어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을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모든 심령이 듣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잡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진뱅이 사건 일으킨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안진뱅이를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진뱅이가 맨날 원하는 것은 뭐 구걸하는 거죠. 음식을 달라고 하든 아니면 뭐 돈을 받으면 더 좋은 날이고 뭐 어쨌든 그런 구걸을 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그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킵니다. 그를 일으켜서 그로 걷는 자 되게 했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오는 새날이었죠. 걷는 자 되게 했고 그로 성전 미문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당시에는 그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그렇게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죄인으로 낙인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되었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그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의미가 주어진 거죠. 여러 의미, 그 존재의 해석에 대한 의미, 또 기회가 새로운 기회,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후에 변화될 그 40 이후의 삶에 변화될 삶은 이로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하냐면 이 안진뱅이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은 실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아무리 많은 상상을 해서 좋은 상상을 해서 내가 걷기만 한다면 그건 상상인 거예요. 그 상상은 실제 일어난 현실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대단하지만 안진뱅이가 내가 만약 일어선다, 이 상상도 못했을 것이지만 설령 내가 만일 일어선다면 일어선 자의 기쁨이 어떨까, 일어섬으로 인해 생겨지는 삶의 그 변화는 얼마나 위대할까, 백날 상상해봤자 한번 실제로 일어난 그 현실과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에 비하면 그 상상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오늘 그 답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25절의 후반에도 보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복 달라 이 말은 이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면 있는 말이고, 예수를 믿어서 이건 뭘 받는 거냐?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한 궁극의 복은 사실 이제 죄 용서와 성령이라는 종말적인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다 받고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여 생명이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그 복은 궁극으로 죄 용서함의 복과 성령, 마지막 선물은 성령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 은총을 힘입어 나가는 것인데, 일단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실까? 이거는 상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상상력에 성령의 진리가 더해지면 정말 진리에 이르는 상상이 되어서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세계의 어떤 그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도 만져본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진뱅이가 자기 나름의 복을 생각하고 구하고 했으나 실제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을 때 그는 상상 이상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 장면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뭐 구걸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죠. 없을 만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것입니다. 상상이 불가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본자들마저도, 천국의 본자들마저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라고,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뭐 어떤 복이냐, 얼마만큼 복이냐,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고요. 그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니까 분명히 이것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믿는 자만이 아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이미 기쁨은 시작되었고 실체는 조금씩 오죠. 맨 마지막에 그 복의 실체는 천국에 가서 이제 그때 보는 거죠. 그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면서 이제 하는 것이고, 파생된 여러 또 근데 일단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미 시작된 기쁨만이라도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에 보면 그 복을 주시되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정말 누구한테 복을 줄까? 우리가 자기 고백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기 원하실까? 오늘 베드로는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안 된다. 그럼 나도 있고 옆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을 각각으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자기 세계 속에서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는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러지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먼저 내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복 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참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뭡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리고 물론 1차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죠. 그 3,000명은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들, 그 무리들 돌아왔죠. 그렇다고 뭐 여기 이제 이후에 돌아올 5,000명의 사람들은 뭐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데 무관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그 유구한 그 구약부터 시작된 역사를 스스로 배척한 사람들이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결정적 죄는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판도를 막 엉망으로 만드는 이 끝에서 죄를 지으면 은총의 기회가 많지 않은 건데, 이 오늘 본문상에 나와 있는 이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한다. 대단한 얘기죠. 원래 복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면 예루살렘 버려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버려놓고. 왜냐하면 예루살렘들은 사람들은 악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결정적인 죄를 범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냐? 복을 주기 원한다. 복을 주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음이죠. 그런데 이 구조 자체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조. 이 귀한 복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먼저 시작되느냐 할 때 너희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가 1장에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등장한 예수를 팔아서 또 자기의 그 자리를, 직무를 버리고 간 사람, 이거 가룟 유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아이러니하게 수많은 가룟 유다를 상대합니다. 수많은 가룟 유다를 상대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본문도 가룟 유다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지은 죄는 정말 예수를 잡아 죽인 큰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대가 열린 이상 누구도 각각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 거예요. 선택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죄에 안 져서 깨끗한 의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상대로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복음은 구조적으로 그냥 복음 그 자체, 복음 덩어리인 겁니다. 오늘도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참 하나님의 이런 모습 보면요, 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온 복음인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보면 나중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앞전에도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죠.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도다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주 예수, 가장 결정적 순간에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죠. 결정적 순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소한 거 하지만 맨 마지막에 작품 나올 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큰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노라. 무지가 곧 죄였다. 무식함에 대한 경계를 해야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무지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무지함을 도리어 이용하셔서, 선용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다 라는 말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한다.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너희 스스로 복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이다. 굉장히 이게 복음적이지만 이 복음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억지 같은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 같은 얘기.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총을 여러 비유로 얘기하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은혜롭지만 이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뭐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찾아와서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를 벌였다. 거기서 또 다른 양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이게 뭔가 얘기가 굉장히 뭡니까? 과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얘기도 적당하게 재밌지. 너무 여기 막 과하면 뭡니까? 나중에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상에서 재밌는 거지, 뭐 오바되면 나중에 재미가 떨어지는 건데, 잃은 양의 비유는 뭔가 굉장히 오바가 됐어요, 사실요. 나와 함께 즐기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기쁜 건 알지만 뭐 그렇게까지 온 동네 잔치까지 할 건 아니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잃은 드라크마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또 베풀고 하는 것은 뭐 그거 좀 오바예요. 뭐 오바된 거죠. 아들도 마찬가지. 돌아온 아들이 기쁜 건 좋지만 뭐 그렇게 뭐 살찐송아지 잡아가지고 둘째 아들 시험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부조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부조와 연속이에요. 잃은 양을 찾아서 조용히 와서 기쁜 거 감사하고, 드라크마 찾은 것도 감사하고, 아들 돌아온 거 기쁜 일이지만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억지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억지가 들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얘기 많아요, 성경에는. 억지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억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뭔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값어치, 가치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막 교환할 수 있을 만큼의 A, B가 아닌 거예요. A가 일어나서 B가 되었다. 이게 막 교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부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억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억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복을 받기 원하신다. 너희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거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부조화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반적으로 맞는 시선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았대.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도 행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본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놀리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조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억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억지스러움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부조와 하나님의 억지스러움을 하나님은 담당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들 같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받을 자격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을 자격을 주셨고, 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함이었고, 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 주시기 때문이며, 또 오늘 먼저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사람은 나인 거예요. 나. 이 은총을 먼저 베푸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비결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반복되죠.
진리를 뭐 다른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게 진리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무 단순한 얘기죠. 반복적인 얘기예요. 돌이켜라.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를 떠나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는 사람은 많지만 지정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인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뉘우쳐 산속으로 들어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씻음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거기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으로 표현된 선지자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궁극의 복은 죄 용서,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참 복음적인 거예요. 본문은 내용도 너무 좋잖아요. 내용이 복 주시기 위함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먼저 난 네가 복을 받기 원한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귀한 복음이 먼저 예수를 죽였던 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구조적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은총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는 네가 복을 제일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은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억지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수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이제라도 죄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이 복된 이 예비하신 이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된 자리에서 각각 돌이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각각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억지스러움, 하나님의 과하다 싶은 이 부조와 같은 이런 모습, 그러나 친히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의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보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먼저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며 또 오늘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또 포항이 요새 많이 확진되는데 멈춰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돌아오는 주일의 공동의회가 은혜 중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며 우리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주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정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로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어코 복을 받기를 원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